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53절,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네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비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우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세례식을 통해서 한 영혼을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말씀을 주실 때 부족한 종은 완전히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리더십의 승계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리더십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리더십의 승계는 항상 불만이 많고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리더십의 승계는 정말 평안이 있고 영광이 넘칩니다. 오늘은 우리의 그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될 텐데요.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늙고 병든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정말 악한 쿠데타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가 아닌 자기보다 어린 동생 솔로몬을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수족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킨 군부의 수장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이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평소 다윗에 대한 불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에게 쉽게 포섭된 것입니다. 유류상종이라고 악인은 악인끼리 통하는 게 있습니다. 100% 다윗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에게는 아도니아가 감히 접근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100% 주님께 충성한다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다면 결코 마귀는 우리에게 달려들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빈틈을 찾았다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주님과 자신 사이에 틈이 보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강한 영적인 군사로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도니아가 이끄는 반역자들은 자기의 추종자들을 모아서 일사천리로 왕위 계승식을 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만세수를 불렸습니다. 정광석화처럼 은밀하고 빠르게 밀어붙였죠. 대개 뭐가 캥기는 데가 있는 인간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빨리빨리 처리합니다.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노림수를 훤하게 보시고 순식간에 이들의 음모를 무산시키셨습니다. 아도니아는 너무 다윗을 쉽게 생각했어요. 늙고 병든 아버지 다윗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는 실력자, 군부의 실력자, 또 종교계의 실력자, 젊은 엘리트 신하들을 모아서 새 왕이 되었다는 선포를 해버리면 민심은 자기에게 모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을 우습게 여긴 행위였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산성처럼 지키고 계셨고 아도니아가 가진 푸르른 꿈은 피오르기도 전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의 무리들이 벌인 이 불법 즉위식 소식을 나단과 밧세바는 즉시 다윗에게 고했고 다윗은 이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솔로몬을 진짜 왕으로 추대하는 정식 왕위 계승식을 올리게 하죠. 오늘의 본문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38절 40절 읽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여기서 성막에 기름을 가져다가 뿔에 담아 솔로몬에게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정식으로 솔로몬에게 위임되었음을, 부여되었음을 뜻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뿔을 담아 기름 부으심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인준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이에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면서 피리를 불며 고함을 치니까 이 수만 명의 백성들이 기뻐 들리는 찬양소리, 고함소리가 땅에 지진이 나도 요동쳤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일부 추종자들끼리 은밀하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후닥닥 해치웠던 아도니아의 불법적 즉위식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풍경입니다. 진짜 왕 솔로몬의 즉위식은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 왕으로 인해 근심하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엄청나게 굿뉴스였고, 한편으로는 가짜 왕 아도니아를 세우려던 반역 세력들에게는 그들의 멸망을 알리는 충격적인 테러블 뉴스였죠. 41절 43절 읽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청천벽력 같은 뉴스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을 중심으로 아도니아의 반역자들은 불법적인 즉위식을 올린 뒤에 자기들이 이미 천하를 다 손에 잡은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 근데 그 축제 소리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들려오는 엄청난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고함 소리로 인해서 깨져버렸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자가 온 거예요. 진짜 왕 솔로몬이 즉위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 한마디에 반역 세력이 와해됩니다. 49절 읽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와해됐어요. 환난 중에 다윗과 끝까지 했던 충신들이 다윗에게는 많았지만 아도니아에게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모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다 한 자리 얻어보겠다는 정치적인 야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상관없어요. 아마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그냥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명 정치인도 모였고 유명한 CEO도 오고 연예인도 오고 교육 문학에 한다는 인사들이 다 모였으니까 새로운 정부를 이끌고 갈 우리야말로 상류사회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신진 실세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완전히 뿌듯했을 텐데 문제는 이들이 모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아도니아에게 붙은 기회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친구들은 위기의 때에 썰물처럼 빠집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왜 여러분 옆에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홀로 남은 아도니아는 이제 자신을 체포하러 달려올 이 다윗 왕의 군대 생각을 하니까 얼굴이 노래졌어요. 그래가지고 살기 위해서 정말 유치한 몸부림을 칩니다. 50절 51절 읽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속된 말로 깨갱한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인데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출애굽 시대부터 이 제단불은 죄인이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단의 뿔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이 뿔을 잡고 하나님께 마지막 긍휼을 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막 달려고 그걸 잡고 솔로몬 왕한테 자기 동생을 벌써 자기는 이제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종인데 제단불을 나를 살려주겠다 그러기 전까지 안 놓을 거라고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버지 다윗 왕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52절 53절을 보니까 이 반역자 형을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한 명의 아들을 반역죄로 죽이는 것, 아픔을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아들 솔로몬이 형을 살려주면서 경고는 합니다. 살려보내줄 테니까 앞으로 악한 것을 보이지 마라. 두 번의 자비는 없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살려보내줬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자중하고 좀 회개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도니아가 사고를 칩니다. 그게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이에요. 2장 13절 25절이 바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지금 국상 중이란 말이에요. 국상 중일 때 이 숙연한 나라 분위기 속에서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밧세바는 원래 반역을 일으켰던 그 왕자니까 섬뜩해가지고 네가 화평하러 왔느냐? 좋은 목적으로 왔느냐?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아주 아부한 얼굴로 좋은 목적으로 왔습니다. 제가 그냥 작은 부탁 하나 할 텐데 별거 아닙니다. 그 별거 아니라는 부탁이 뭐냐 하면은 아비색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아비색이 누굽니까? 기억하시죠? 다윗 왕이 늙고 병들어서 몸에 오한이 들어서 추워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신하들이 관습대로 젊은 처녀를 구해서 왕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드리라고 넣어드린 처녀예요. 그 처녀가 아비색입니다. 다윗은 그녀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침대를 같이 썼기 때문에 그녀는 다윗이 죽고 나서 그래도 선왕의 후궁 반열에 올라 있었어요.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여자 아비색을 아내로 달려고 하는 이 청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돌아가신 선왕의 후궁을 취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얼렁뚱땅 그렇게 아비색을 후궁으로 취함으로써 진짜 왕은 자기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밧세바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걸 잘 모르고 아비색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면은 다시는 반역의 마음은 품지 않겠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밧세바는 아무 생각 없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그렇게 해주라 그랬어. 솔로몬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서 당장에 시대장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두 번의 자비는 없었죠. 자, 이 아도니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았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아도니아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분석은 참 잘했어요. 열왕기상 2장 15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도니아는 아직도 왕위를 놓친 데 대한 아쉬움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내 자리였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나 나이로 보나 내 자리였는데,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도 내게로 와 있었는데 이것이 아우에게로 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거기까지는 분석을 잘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반역을 일으킨 자기 죄를 회개했어야 되는데 아도니아는 회개가 아니라 엉뚱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걸로 끝을 낼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결정이 섭섭하다. 왜 내가 아니고 솔로몬이어야만 하는가? 라면서 말도 안 되는 편법인 은근슬쩍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의 아내로 취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왕권을 인정받으려고 한 거예요. 참 이렇게 어리석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니 아도니아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1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하는 말이 아도니아의 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죠.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 이미 상황이 끝났는데도 그 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집착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 내가 아닌 솔로몬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나이로 보나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나 내 것인데 하나님이 어찌 솔로몬을 택하실 수 있는가? 내가 왜 그 자리에 못 앉았는가라는 불만은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이것은 오래전에 아벨을 향해서 품었던 가인의 질투심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과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이 보는 외모에는 나이도 있고 인간적인 조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다윗도 그 기라성 같은 사울의 왕족들을 제쳐놓고 베들레헴 시골의 촌부의 막내 아들로 이었는데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리를 욕심내고 살지 마세요. 평생 우리는 아도니아의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내는 그 자리를 꼭 가져야만 행복한 건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생각만 바꿨으면 왕이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는 솔로몬 왕의 형으로서 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섬기면서 솔로몬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도니아의 가문은 사랑받고 축복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끝까지 무리한 욕심을 부리다가 멸망을 자초했죠. 가만 보면 아도니아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의 왕자였는데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고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도니아적 생각으로 자리 욕심 내서 갈등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존경하던 그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고 은퇴하셨을 때 한번 제가 여쭤본 기억이 있나요? 그 수십 년 목회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 선거가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부흥하는 교회였는데도 그렇게 훌륭하던 성도들이 장로 선거 때만 되면 얼마나 섭섭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른대. 왜 내가 먼저 장로가 되지 못하지? 그 생각들을 막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권사가 되느냐? 장로가 되느냐?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내가 이 교회 온 연수가 얼만데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그 자리에 내가 못 앉는 거지? 아도니아적 생각이죠. 그런데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평생 그것과 싸웁니다. 저도 경험으로 압니다. 부교육자 시절에는 우리 목회자들도 야, 누가 먼저 전임 목회자가 되지? 전임 목회자가 되면 누가 먼저 수석 목사가 되지? 그래서 또 누가 먼저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지?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면 누가 더 큰 교회로 가지? 제가 만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문제로 갈등을 하세요. 나는 서울에 좀 더 큰 교회 담임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몰라보고 나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힘든 거예요. 경륜이 좀 쌓이면 교단에서 누가 노회장이 되느냐, 총회장이 되느냐를 가지고 부끄럽지만 우리 목사들도 갈등이 있어요.
아도니아의 영이죠. 선교단체 간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무슨 선임 간사가 되느냐, 그렇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그리고 자기 동기가 앉으면 왜 내가 아니고 솔로몬이야? 아도니아의 영이죠. 초대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4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초대교회 내에서도 직분 싸움 갖고 경쟁하고 있었던 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누가 먼저 장로 되느냐, 누가 먼저 목사 되느냐, 권사 되느냐. 그건 아도니아의 영이죠. 내가 이쯤 됐으면 그 정도 자리는 가야 된다는 생각.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은 높고 낮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아도니아의 영이에요. 주님은 어떤 역할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몸에서 여러분 심장이 중요합니까? 심장이 높으냐 폐가 높으냐 똑같은 거죠. 심장도 폐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다 중요한 존재들이고 역할이 있는데 아도니아의 영은 누가 높으냐 낮으냐를 따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리를 찾아다니지 말고 자리가 여러분을 찾아오게 하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이실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빛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리를 빛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친 왕은 다윗뿐이었어요. 자리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하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도니아의 반란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영적 레슨들이 있어요. 첫째는 잠시였지만 이스라엘에는 진짜 왕과 가짜 왕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불법 즉위식을 올리는 그고 나서 그는 가짜 왕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진짜 왕이 즉위하자 그 나팔 소리가 가짜 왕의 제국을 깨버렸어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잠깐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왕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Conflict between two kingdoms. 이 왕국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과 그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갈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아도니아의 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부추김으로 일어나서 세상식으로 자리를 욕심내고 명예를 욕심내고 높은 자리를 욕심내는 아도니아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배우자를 고를 때,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할 때, 직장 사업 문제를 결정할 때 이 갈등은 더 커지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아도니아의 영을 채찍질해가지고 세상적으로 결정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요. 그리고 이 유혹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힘들어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 23절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야, 바울이 이 정도였으면요, 우리는 참 말도 아니겠죠.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겠다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다짐하고 나갔는데 월요일 날 오전에 벌써 나는 아도니아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다윗을 사랑하고 충성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야, 정신 차려. 다음 정권에서 너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하면서 몰아붙이는 아도니아의 무리들에게 현실적으로 타협해버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 갈등은 가만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갈등은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예배함으로써만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다른 이방 종교들은 예배의 단을 쌓으려면 저 멀리로 가서 막 성지로 가서 예배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 있는 자리에다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바벨론 왕궁에서 자기 사무실에 자기가 체프를 만들고 하루에 3번 예배했어요. 왜? 다니엘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삼시세끼 전부 다 직장 동료 상사들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 뿐이에요. 하루 종일 흔들어대니까 다니엘도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예배하고 직무 보다가 점심 때 또 가서 예배하면서 나의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끊임없이 자기에게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강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대한 충성심이 약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저도 모르게 자꾸 아도니아 쪽으로 몸이 기울게 돼 있어요. 오늘 그런 영적 위기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정신 차리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아도니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역사란 사람들이 실컷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일이 터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권 찬탈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뜻밖의 사람이 왕으로 딱 서버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이 쿠데타 팀이 얼마나 열심히 기획했겠어요. 그 뛰어난 아도니아가 그 군부의 수장 요압 그리고 노련한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그리고 왕족들까지 포섭해서 아마 쿠데타 리허설을 수십 번 했을걸요. 굉장히 많이 회의하고 누가 봐도 실패할 수 없는 팀인데 그 모든 준비와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왜? 딱 하나의 변수,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딱 하나의 변수가 치명타예요.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동안 하늘나라 천상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천상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시편 2장 1절부터 6절까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시험 범위와 출제 의도를 전혀 모른 채 엉뚱한 걸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답을 아는 사람은 정말 비웃을 수밖에 없죠. 헛고생을 하고 있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채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플랜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위 찬탈을 위해서 들였던 인간적인 노력을 좀 줄이고 기도의 자리에 좀 더 나갔더라면 그는 이런 비참한 판단 미스로 자기와 무리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역사의 방향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거짓 왕을 대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짜 왕을 높이는 거예요. 불법 즉위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반역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하지 않았어요. 군대를 보내서 반역 세력들을 공격하는 작전을 짜지 않았어요. 다윗이 한 것은 진짜 왕 솔로몬의 즉위식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밧세바와 나단이 반역 세력의 소식을 접하고
또 똑같은 거였죠. 그들이 한 일은 다윗에게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랬더니 반역 세력들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가 벌려는 사건들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막 걱정하고 화내고 이걸 원하는데, 우리는 마귀가 벌려놓은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공격하는 영적 공격들이 느껴질수록 여러분은 그 일 하나하나에 반응하지 말고 문제의 핵심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 모든 음모들이 이루어질 리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왕을 더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가짜 왕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짜 왕 다윗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가짜 왕을 물리치는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마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예배로 들어올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세력들이 썰물처럼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대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진짜 왕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썰물처럼 붕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짜 왕 마귀가 벌리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 누가 모였나, 얼마나 그들의 세력이 큰가, 그거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져요. 그렇게 해서는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초점은 어둠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마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느슨하게 믿으니까 흔들린 거예요.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했죠. 마귀와 맞서 싸울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싸웁니다. 솔로몬의 즉위식이 아도니아의 반란을 붕괴시켰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마귀를 붕괴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세력들이 막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막 자기들끼리 샴페인 터뜨리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세상의 환호는, 그 아도니아의 무리들의 환호는 진짜 왕 솔로몬에게 환호하는 백성들의 환호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함성은 세상의 환호를 묻어버릴 만큼 크고 엄청납니다. 40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와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며, 땅이 갈라질 듯하며 천지가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고함이 트신 거예요. 거기에는 백성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찬양인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 거예요. 그들이 돌리는 그 천군 천사의 힘이 실린 그 승리의 함성 소리는 거짓된 욕심으로 가득 찬 아도니아의 무리들의 함성 소리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죠. 이 진짜 왕을 축복하는 이 찬양 소리를 듣고 가짜 왕의 무리들은 붕괴되었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여러분, 그 대선 후보 선출하는 당 전당대회 같은 거 찍어놓은 걸 보면요, 매번 제가 대선 후보 때마다 기억나요. 뭐 마지막 선출된 사람 뭐 아무아무개 대통령, 누구누구 대통령 하고 막 환호를 부르면 그 사람 나와가지고 막 절도 하고 막 고함을 지르잖아요. 아마 그 맛에 다들 정치들 하나 봐요. 그 욕을 먹으면서도. 아이돌 콘서트 같은 데 가보면, 잠실 그런 데 가보면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만 명의 팬들이 막 자기들 이름, 자기들 좋아하는 가수들 이름을 불러요. 근데 계속 바뀌죠. 그죠? 이문세를 불렀던 팬들이 이제는 뭐 BTS를 부르고 임영웅을 부르고 막 블랙핑크를 부르고 난리를 칩니다. 아마 그 맛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이게 기획사 연예인 연습생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환호 소리는 다 마약이에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몇 년 전에 그렇게 환호했던 이들이 이제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나의 이름이 잊혀져 버렸어요. 세상적 왕 아도니아를 둘러싼 이 무리들의 함성이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데도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환호소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룩하고 웅장한 환호소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흰옷을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그 찬양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아서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나는 그 나팔 소리, 그 나팔 불 때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어요. 천지가 쩌렁쩌렁하도록 주께서 부르시는 나의 이름, 그 면류관, 그 상급이 영광스럽다고 했어요. 그게 진짜란 말이죠. 우리는 그 진짜 하늘나라의 영광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짧고 허무한 세상이 주는 아도니아의 환호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우리가 자칫 흔들렸던 세상의 왕 아도니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깨우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환호 소리에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자세를 똑바로 정렬하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왕 아도니아가 그리고 그 아도니아를 따르는 무리들이 지르는 환호 속에 우리가 잠시 미혹되면서 삽니다만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왕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